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자. 별의 인도입니다. 별의 인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자. 아멘. 만왕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지극히 적은 사람들에게 계시했어요. 계시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이 계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계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또 뭐 계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시란 말은 뭐냐면 감추어두었던 것을 감추어둔 것 꼭꼭 감추어둔 것을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여주시다라는 뜻이 계시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꼭꼭 감춰놨던 것을 뚜껑을 열고 싹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꼭 감춰두고 있다가 그걸 짱 하고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또 그 연극 무대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그 무대 커튼을 딱 닫아놨다가 확 이제 세팅을 다 하고 시작을 할 때 짠짜라짠짠 하고 쫙 커튼이 열면서 연극에 그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를 쫙 하잖아요. 그 원리와 같아 계시. 그런데 보세요. 만왕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 그래. 처음 초자잖아. 처음 초자. 초림. 이제 예수가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초림 예수와 이 재림 예수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를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는 뭘로 오셨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예수님은요 이름이 예수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이름이요. 본명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가 붙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호령해가지고 그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서적이나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의 성화 있잖아요. 성화에 보면 막 금발에다가 막 하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파랗고 막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생겼으면 누가 예수 안 믿었겠어.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는 뭐예요?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 흠모할 것이. 풍채도 별 볼 일 없고. 원래 추남으로 왔다고, 추남. 이걸 감춰둔 계시라 그래. 그래서 초림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뒀어요. 감춰둬.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줄 때 활짝 열고 온 세상에 다 보여준 게 아니고 빼꼼하게 조금만 보여주고 딱 닫아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본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동방박사가.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 동방이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동방박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살던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페르시아라 그래요.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쪽 지역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뭘로 나오느냐면 바사로 나와. 바사로 나옵니다. 바사.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메데바사로 나오죠. 메데바사. 파사란 말이에요. 파사. 메데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뒤를 이은 제국이 나타나는데 두 나라가 합해져서 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 그래서 메데는 얼마 있다가 그냥 요리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연방제 통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요 금방 연방제 통일 가면 그냥요 북조선은 그냥 흡수돼 버려요. 원래 히밀하고 흐리멍텅한 것들은 강한 거에게 흡수되게 돼 있어. 흡수되게. 그래서 이제 파사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정도.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살던 동방박사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참 희한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는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종교의 전문가들이 종교의 상위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에게 보여주셨을까? 참 신기하지요. 자, 그럼 왜 보여줬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동방박사는 뭐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 박사들인데 뭘 하는 박사들이었느냐면 바로 천문학,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천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천문학을 하늘의 이 별들을 보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했던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이 누구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시를 보여주었을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진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로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더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에 망하게, 아수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나오기 전에 아수르가 세계 이제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아수르는 망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망해버려요.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게 이제 바벨론에 그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잡혀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때에 이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던 그래서 꼭 우리나라의 그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그 망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어디로요? 만주로 끌려갔다고. 만주로 끌려갔다가 많은 친구들이 에이 고향에 내려가 봐야 그 땅도 없고 농사짓물 땅도 없는데 뭐하러 가는가. 이 만주 벌판 넓은데 얼마나 좋아.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세. 그래서 상당수가 못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이제 중국에 말 그대로 조선족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자꾸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지금 조선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만주로 끌려갔다가 우리 아버지는요 체격이 커요.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는 그 옛날 시대인데도 100kg가 넘었다 그래. 그래서 장군이라 그랬어. 남장군. 힘이 장사고. 그래서 이제 그 만주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일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고향에 홀 아버지가 계셔서 그래도 효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해방됐을 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밤에 도망을 가가지고 싹 문서를 태우고 다 도망가가지고 똑똑한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은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차지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표를 붙이면 그때는 서울이 자기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친구들이 저 집이 들어가 살아. 좋은 집이잖아. 일본 사람들이 막 창문도 달아놓고 좋은 집인데 나는 안 돼.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가야 돼. 하이 참말로. 그래가지고 이게 시골 사람이 된 거라고. 나도 시골에서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민족의 아픔 속에서 이것이 생겨난 비극이거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를 기도해야 돼. 이게 민족. 지금도 보니까 또 사할린 교포들 있잖아요. 사할린 교포들. 그러니까 그때 다 끌려간 거예요. 다. 이거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이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에 100%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100%가 돌아온 게 아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고향에 가면 뭐 하겠냐 이거야. 나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어차피 망한 인생이요. 나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살래.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막 흩어놔요.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래. 흩어진 민족.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다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이해되셨어요?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는 동방박사를 무당으로 자꾸 치부를 해요. 요즘에 뭐 있잖아. 별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 타로인지 뭔지.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연구를 했냐면, 잘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비록 고국에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뭘 들었냐면, 야, 성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 유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은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고 백말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걸 자기들이 오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점하고 멀어지니까 그들에게는 계시를 하지 않고, 이분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언젠간 오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경로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한 처녀가 한 집에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갔어. 그런데 남편이 남편하고 이게 살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후사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서 마음이 맞으면 그냥 시동생하고 살고, 안 맞으면 다시 이제 헤어지면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에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큰아들이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아니, 그 사건이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죽이냐고. 그거를 하나님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겁이 발칵 난 거야. 아하, 이거 다말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할실이 재수 없는 년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막내가 자라고 있는데 장가를 보낼 생각을 안 해. 누가요? 유다가. 왜? 다말한테다 장가 보내면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고등학생 정도 컸는데 장가를 안 보내는 거야. 그래서 다말이, 아하, 우리 시아버지가 변했구나. 우리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인간의 뜻으로 받아들이네. 그래서 이제 다말이가, 다말은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뭐 했느냐면, 아버지가 출타할 때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요, 립스틱 깊게 발라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날 밤에 하룻밤을 자고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산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다말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슴 속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구두로 듣고 그들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 살고 있던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 박사들은 뭘 봤느냐? 하늘을 보고 언제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건가?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계시하신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뭘 줬느냐? 별을 줬어요. 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 자, 이상한 별 하나가 떠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은요, 뭐요?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야. 한번 따라해. 깨어있는 크리스천. 깨어있는 성도였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분주하게 살죠. 윤석열이도 지켜야 되고 예수한국 복음통일도 이루어야 되고 다 우리가 이 땅의 일을 하지만 우리의 항상 영의 코드로 이 영의 레이더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이 사명들이 많잖아요. 이 땅의 사명을 이루가는데 이 땅의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의 레이더는 레이더 알죠? 영의 레이더. 지금도 저 송탄에 가면 그거를 이제 일명 오산기지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지역 지도자 그 초청을 몇 번 받았어요. 몇 번 갔는데 다른 건 다 보여줘요. 뭐 패트레이트 방어 미사일 저 북쪽을 향해서 탁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비행기 최첨단 비행기들 있죠. 아침에 딱 뜨면 오후 2시, 3시, 4시 되면요 한반도 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쫙 돌고 그 비행기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첨단 비행기들이 다 떠요. 우리나라는 미군 아니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그 얘기 했어요. 여기는 부사령관이 와 있다고. 별 3개짜리 미군 별 3개짜리 부사령관입니다. 근데 이제 괌에는 별 4개짜리 사령관이 와 있어요. 극동아시아의 극동방위군 사령관이 괌에 와 있고 여기는 부사령관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령관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저것저것 하고 극비는 안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한번 물어봤어요. 쪼갰더니 그거는 보안이라서 말을 못한대. 그리고 그거는 못 보여준다니까. 어디 하여튼 목사님들이 다니는 그 어디 지하에는 벙커가 있는데 최첨단의 벙커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북조선을 향해서 저 중국을 향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뭘 보고 있느냐.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미군이에요. 그게 송탄 그 미군 작전사령부 밑에 지하에가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원산 어디 비행장에서 폭격기가 딱 떴다. 그러면요 미군들이 다 그걸 정보를 입수하는 거야. 그러면 위성으로도 그러고 다 보면 사람이 정확하게 안 보여. 막 변장을 한대 애들이. 계급도 변장을 하고 이름도 막 변장을 하고. 왜? 미군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미군들이 잡아내요. 뭘 보고 내느냐. 사람들은 운전을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 운전에 습관이 있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대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모는 것도요. 비행사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모는데 오늘은 계급도 다 바꾸고 뭐 변장하고 나타도 이 비행기 조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평안북도 어디 출생, 계급이 누구고 이름이 누구고 이걸 다 잡아내버린 거야. 무슨 목적으로 뜨는 것까지 다 보는 거야. 잘 봐요. 지금 한미연합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이때 돈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비행기 한번 뜨는데 최첨단의 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미군들이 한미 이 합동훈련을 쫙 하면
북조선에서는 그걸 딱 하고 그거에 대비한 방어 훈련을 해야 돼. 예, 이해되셨어요? 방어 훈련에. 방어 훈련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미연합 훈련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최첨단의 돈이 들어가 버려 기름이. 참, 뭔 얘기다 또 이 얘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네. 뭔 얘기다 또 한미 별 하여튼 모르면 별로 다시 들어가면 돼. 이거 쓸데없이 자꾸 지나가가지고 하여튼 내가 이거 참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별 그래서 맞아 우리의 영의 네이다는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딱 맞아져야 돼요. 아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만들어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의 레이더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뭐냐 하늘에다가 레이더를 딱 걸쳐놓고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미군 무대에 가면 이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빙빙 돌아가는 게. 예, 이게 돌아간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레이더예요. 레이더 이렇게 딱.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최첨단 B-29에 뭐예요? 그런 비행기가 100조가 한번 딱 뜨면요. 천없는 레이더를 갖다 대도 이 레이더에 안 잡힌대. 이게 미국의 힘이야. 이게 스텔스 기능이에요.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레이더가 이렇게 큰 레이더가 돌아가서 전혀 이 극동아시아를 다 이게 비치고 있는데 거기에 안 걸리는 것이 미군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기들이란 말이야. 이게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영의 레이더를 어디에다 걸쳐놓고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딱 걸쳐놔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고국에 돌아와 있지 못하지만, 고국 이스라엘 민족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 메시아의 이 소망을 가슴에다 품고, 그들의 레이더는 항상 어디다가요? 하늘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도 똑같아.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어떤 사람이 보느냐? 바로 이 영의 레이더를 하늘에다 둔 사람이 이것을 계시를 본다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동방박사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신앙의 레이더, 영적인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요, 라디오도 이렇게 틀면, 이 사이클, 주파수, 이거에다 맞춰야 이게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데나 라디오 그냥 온오프 누른다고 해서, 온 누른다고 해서 라디오가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으려면, 참 옛날에요. 나는요, 극동방송을 아예 그냥 채널로 맞춰놓고 살았어요. 요즘엔 안 봐. 김장한 할아버지 때문에. 옛날에는요, 순수 복음방송이었어. 30년 전에. 내가 막 청년 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극동방송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신앙간증이 많이 나오고, 막 복음이 흘러나왔어요, 복음은. 그래서 아예 사이클을요, 집에도 텔레비가 없으니까 라디오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사이클을 맞춰놓고 집에 들어오면 그거 들어놓고 듣고, 어디를 가도 그걸 듣고 댕겼다고. 근데 요즘에 안 들었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이 별, 하늘에다가 우리 사이클을 딱 맞춰놓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별이라는 거예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줬어요. 별. 아멘. 자,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을 주시는데, 물론 이 별은 그때 당시 당연히 하늘에 있는, 그것이 뭐 목성인지 금성인지 토성인지는 할 수는 모르지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뭐요? 이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인도함을.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별을 줬듯이,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별 하나가 떠서 그 별을 봤더니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왔더니, 이야,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메시아 나라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목자의 벌입니다. 목자의 벌. 한번 따르겠습니다. 목자의 별. 목자의 별이요. 목자의 별. 제가 설명했죠.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야. 그런데 이 별도요, 평소에 봤던 별이 아니고 이상한 별이에요. 무슨 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한 별 하나가 떴어. 성경에 보면 이상한 별 하나가 떴다 그랬어요. 이상한 별. 이상한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한 별이 아니고 썩은 별이 아니고 평소에 봤던 별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한 별이죠. 이 별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별을 주신단 말이에요. 별. 그 별이 뭐냐? 목자의 별이에요. 목자의 별. 목자의 별. 한번 따라해. 목자의 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느냐 했더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사람을 인도해. 별을 통해서. 뭘 통해 인도해요? 별을 통해서 인도한단 말이야. 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별을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목자의 별이에요. 목자의 별. 한번 따라해. 목자의 별.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별이요. 이 성도들은요, 목사님들, 인도자가 있어야 돼. 인도자. 이 신앙은 절대 독불장군은 없어요. 이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해요. 때로는 부모가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목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별이, 때로는 친구가 나의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 목자는 뭐냐? 이 목자는 이 목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중동은 우리나라처럼
농업사회가 아니고 목축업사회예요. 물이 많지 않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한단 말이에요. 양이요, 양을 많이 치잖아요, 양을. 그러면 이 양을 치는데 목자들이 이 가진 이 지팡이를 이렇게 봐요. 도사 지팡이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래 놓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면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 잘 들어봐요. 지팡이는 뭐냐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막대기는 두드리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데다가 칼이라든지 이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늑대나 이 양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을 때려서 쫓아내는 역할이 막대기예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팡이. 그래서 양은 고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걸어가지고 야 그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와. 이렇게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뭐냐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자가 당연히 목사님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도 보면 남편이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목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나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세상을 살고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목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자의 도움. 아멘.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목자를 세워놨어. 교회 오면 당연히 목자가 목사님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도 각자의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목자가.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목자예요. 바로 가정이나 자녀들이나요, 친구들도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보면요, 이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계급이라는 게 없잖아. 가족은 부모도 계급이 없고 남편도 계급이 아니고 다 계급이 아니고 다 평준화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요, 오판에 빠진다고. 아이 엄마, 이거 뭐 엄마가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엄마들은요 자식을 공부 가르치려고 자신은 많이 못 배웠어도 손발이 다 타달도록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키워놓으면 애들이 막 공부하잖아요.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막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나보다 공부 더 했어? 이런 사람은요 베들레헴에 못 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목자의 인도.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목자는, 자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목자가 필요해요. 목사님들도. 이걸 다른 말로 멘토라 그래. 멘토. 멘토.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자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요, 이 별을 보고 오다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왔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딱 오자마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지 않고 뭘 봤느냐? 아하! 이제 별이여, 여기까지만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인도 안 해도 되니까 별 필요 없어요. 하고 동방박사들이 뭘 했느냐? 잘 들어봐요.
뭐 했어요? 자기의 직관을 의지한 거야. 왕은 어디서 나요? 왕은 어디서 나? 당연히 청와대에서 나오지. 청와대에서. 중국에는 자금성에서 왕이 나는 거야. 자금성에서. 난 자금성에 가봤어요. 더럽게 크대. 그러니요. 우리나라에서 수험 좀요 몇 개 흔들고 있다가 자금성에 사신으로 가면 딱 그 자금성 문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지에다 오줌을 딱 질긴대. 그 압도돼 가지고 이 자금성의 웅장함에 압도돼 가지고 와, 여러분 꼭 북경 여행은 한번 가시오. 북경은 한번 가야 돼. 세계 여행은 한 번씩 다녀와 봐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아. 제발 한번 갔다 봐요. 유럽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유럽 갔다 온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게 없대. 대한민국보다. 유럽은 뭐 깨끗하고 뭐 알프스 보고 뭐 이런 거 보는데요. 오줌 한 번 쌀라 그래도 돈 내야죠. 물 한 모금 먹어야 해도 돈 내야 되죠. 모든 게 다 돈이요. 다 돈. 우리나라는요 식당에 가면 반찬요. 아줌마 리필 좀 주시오. 그러면 다 리필해 주지. 물 갖다 주지요. 커피 자기 마음대로 타 먹을 수 있지요. 아이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해야지. 미국 가봐요. 다 달러로 다 팁 줘야 돼요. 팁 안 주면 안 돼. 우리나라는 팁도 안 주면서 큰 소리 더럽게 쳐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봐야 된다고. 나가봐야 돼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고 한번 가봐야 돼. 가봐. 꼭 여행 가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은 자금성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별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직관을 의지해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청와대에 가서요 헤롯을 만나요. 헤롯 왕한테 그랬어요. 저기 왕이여, 우리가요 이 땅에 오실 큰 왕을, 만왕의 왕을 맞이하려고 왔는데 왕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발칵 뒤집어진 거야. 왜요? 만약에 지금 헤롯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은 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요, 하나. 금수산에 수령님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 수령님밖에 없잖아. 별은 북조선에. 그런데 해가 또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구테타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 동방박사들이 말한 것 때문에 그 지경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이 동방박사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왕은 당연히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지성으로는 뭐예요? 청와대에서 나니까, 왕궁에서 나니까, 경복궁에서 나니까, 창덕궁에서 왕이 나지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직관을 의지했다가 완전히요, 이 동방박사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헤롯이 다 죽여버려요. 왜?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날 왕 씨를 없애버리려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지경에 태어나 있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이 죽은 거야. 그냥 순교했다고. 그러면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발생하느냐? 당연히 물론 이 헤롯 뒤에 있는 사단이가 이 땅에 올 메시아를 끊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했지만은 사단이의 장난이지만 이 동방박사의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온전히 인도 안 받아. 에이,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우리 엄마는 뭘 한다고 말이야. 아이고.
신학교 가가지고요 도자 배워놓으면요 또 골치 아파요. 또 그게 또 이게 참 내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별의 인도, 특별히 목자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자의 별. 한번 따라해. 목자의 별. 이것이 당연히 목사님이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부모가 목자일 수도 있고 남편이 목자일 수도 있고 아내가 목자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회는 구조가 남성 위주로 돼 있잖아요. 성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도 훨씬 더 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잔소리하면 남성들이 뭐예요? 힘의 논리로 막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서의 팬내가 말이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어 그냥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건 바로요 목자의 인도함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당연히 목사가 목자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다 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목자가. 아멘. 이분들은요 여러분보다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보다 하나님 먼저 섬겨본 분들이요. 이분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잘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단 말이야. 아멘이요. 어저께 천안에 내려갔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막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같이 있는데 밑 밖에서 이제 경호하는 분들이 목사님 좀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여분을 좀 만나래. 젊은 부부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그 청소년 집회할 때 여러분 나는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마. 다 때려쳐 버려. 근데 얘가 그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아빠는요 보니까 괜찮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지금 이제 부모가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뭐 특파원인가 뭔가 해가지고 미국을 들어가야 돼. 이 새끼가요 성경만 끼고 댕겨. 목사님이 보니까 애가 완전히 목사님 됐어. 중학교 몇 학년인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말한 얘기는 우리 목사님은 원체 공부에 은사가 없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 공부를 못해도 성령 세례 세가 받으면 하나님이 쓴다는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그냥 공부 안 한 놈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좀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또 안에서 이제 다른 분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내가 들어오면서 우리 다른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 야, 제 얘기 좀 상담 좀 해줘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성령 세게 받으라는 얘기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애들이 진짜 해가지고 애가 봤더니 거의 반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 애가 거룩해요. 막 애가 성경책을 딱 끼고 댕겨 얘가. 근데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왜냐면 정강훈 목사님 공부하지 마라 그랬고 나도 정강훈 목사님처럼 돼야 되니까 나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부모를 그렇게 속을 생각 엄마 아빠가요 그냥 막 얼굴이 파래져 가지고 왔어. 상담한다. 근데 목사님까지는 상담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애를 붙잡고 그래서 내가 황중선 장로를 불러가지고 장로님 나와요. 왜요? 가서 좀 상담 좀 해줘봐. 나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응? 그래서 이제 황중선 장로를 밖에 보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설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목자의 이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목자의 역할. 그러니까 이 정강훈 목사님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실 때는 공부는 좀 못해도 성령 세례 세게 받으면 하나님이 나처럼 쓴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애들은 뭐냐면 공부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8.15 해방이 돼버린 거. 걔는 마음 가운데 공부하기 싫은데 우리 목사님이 완전 8.15 해방을 줘버린 거야 애한테.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성경만 끼고 댕긴데 완전 목사님이 돼버려 얘가. 아이고 애도 잘생겼더만.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저께 상담이 돼서 했는데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목자를 세운다는 거 알아야 돼. 목자의 별을, 이 목자의 별을 인도받으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형제의 별이, 형제의 별. 이게 이제 비슷한 별인데, 비슷한 말인데, 형제의 별이에요, 형제의 별.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이 뭘 계시했느냐면, 이 11별이에요, 11별. 자기가 큰 별인데, 이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을 꿈속에 비춰줘요. 그러니까 장차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 이 목자는 목자의 별이죠. 목자의 별. 이 형제의 별도 비슷한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때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만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형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친구를 많이 둬야 돼요. 아멘이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변에 형제의 별을 많이 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기도를 요청을 해야 돼요. 기도 요청이. 야, 나 우리 목사님 대단한 걸 내가 발견했어요. 나는 저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그리고 막 원체 성경을 깨뜨려서 보기 때문에 나는요 완전 독불장군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딸 있잖아요, 전한나. 지금 난 애기 있잖아, 그 딸내미가 그 임신했을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폐에 물이 차가지고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어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왜? 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둘이 죽든지 한 사람이 죽든지 이런 상황이 된 거야.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이때에 목사님이 한 것이 뭐냐면, 지나간 시대에 목사님을 거역을 하고 나간 소선욱이 있어요, 소선욱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래 꼴통이라도 거기다가요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부흥 집회 하면서 영의 거성들, 영적인 거성들 목사님들한테요 다 기도를 부탁해서,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간 하나님의 친구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청강 목사님 같이 그 대단한 분이 뭘 나한테 기도할 때,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사방에다 기도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이 전한나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 한나 대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의 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형제들이 돼요. 영적인 형제들이 돼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에게, 내 영적인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뭘 요청하냐면 인도를 받아야 돼.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요청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별의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은요 절대 베들레헴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어쩌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면요, 내가 혼자 기도해서 그건 영적 교만이야. 그건 영적 교만이라고. 절대요 혼자는 안 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왔네. 뭘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요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야, 합심 기도가.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형제가 돼야 돼. 형제 자매가 돼야 돼. 그래서 어려운 일일 때 기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반드시 형제의 별의 인도를, 도움을 받아야만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형제의 별이란 말이에요. 형제. 신앙의 동료들의 도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오늘날요 교회들이요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형제의 별이에요. 형제의 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목자의 별은 지도자예요. 부모나 또 목사님이나 내 스승이나 이런 거고, 이 형제의 별은요 동급이란 말이에요. 동급.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형제의 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기도를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일 있으면요 신앙은 항상 고백을 해버려야 돼. 기쁜 일 있으면 밥을 사. 밥을 사라고. 밥을. 말귀 못 알아들었네. 밥을 사라니까. 밥을 사. 밥을 많이 사면 돼.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그래서 형제의 별의 도움을 받으라. 형제의 별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형제들을 붙여놔.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좋은 육신의 이 혈맹적 형제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많이 두고 많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가 뭐냐? 심령의 별이에요. 심령의 별. 심령의 별의 인도입니다. 심령의 별. 자, 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서 1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자, 빨리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동방 박사에게 눈에 보이는 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자, 목자의 별 눈에 보이지요? 형제의 별 눈에 보이지요? 이 별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이 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 자, 별을 줘요. 이 별이 뭐냐?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목자의 별, 형제의 별, 보이는 별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별이 떠오르요. 별이. 자, 별이 또는 별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준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준다는 소원.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샛별이라 그래. 마음의 샛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준다. 소원. 이 소원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뜨는 샛별이란 말이에요. 샛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자기 어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세워야지, 내가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망이 떴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줬다는 이걸 가리켜서 심령의 별이라고 그래요. 심령의 별. 샛별의 별이란 말이에요. 샛별의 별.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목자의 별과 형제의 별을 내 곁에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지만 더 하나님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 심령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별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 이해되셨어요? 내가 지금 그 고덕신도시 안에 지금 삼성 반도체 지금 최대단지 만들고 있는데 그때요 율포리가요 시골에서 소 키우는 데란 말이야. 이야, 거기를요 가서요 땅을 이제 200평을 보는데 194평이야. 200평 그 땅을 보는데 내가 거기다 컨테이너를 놓고 아직 애들 우리 셋이 아직 어리니까 다 고만고만했어요. 다 조그만 유치원 뭐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그걸 놓고 가리 딱 이렇게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아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자꾸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자꾸 교회가. 그러니까 땅도 내가 빚을 내서 샀는데 땅도 빚을 내고 샀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느냐면 어떤 말. 그런데 새벽마다 교회 가서 성남에 있었을 때 그때는 성남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평택으로 내려가는데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요 자꾸 나는 컨테이너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다 교회를 만들어. 교회. 야 시원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아침에는요 내가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말씀이 딱 내 안에 각인이 떠지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내가 청년 때 성경을 많이 읽어놨는데 이게 빌립보서에 있는지 데살로니가 있는지는 어디가 있는지는 몰랐어. 근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싹 스캔이 되는 거야. 이야 희한하네.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겨우 사는 것도 힘드는데 자꾸 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지? 그래가지고 기도하고요 한번 내려갔다 오면요 내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려요. 내가 그래갖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이 이거 그림 좀 봐봐. 내가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잖아요. 나 거짓말도 못해.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 기가 막힌 거지요. 아니 지금 땅도 빚을 내서 그것도 그 뭐야 그 아파트 부금 넣은 거 뭐야? 청약은 거 그거 해약해가지고 계약금 걸어놓고 이제 이거 땅값도 지금 빚을 내서 해야 될 형편인데 이걸 자꾸 하나님이 그리는 거야. 희한한 거야. 그런데요 정확하게 내가 그린 대로 교회를 딱 만들었어요. 참 희한해. 돈이 어디 있냐고요? 돈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요 와 내가 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형제의 별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더 확실한 인도 더 확실한 별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령의 별이에요. 심령의 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이 뭐냐면 바로 샛별이란 말이에요. 샛별. 이게 심령의 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나를 어느 때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내 마음에 이 별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기가 막혀. 딱 이렇게 기었어요. 딱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기었어요. 1, 2층으로 딱 1, 2층. 그래서 2층은 본당. 우리 딸내미도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도 못해요. 응? 밑에는 요만큼은 막아서 사택 여기는 어린이집. 이렇게 있다고요. 이걸 딱 그림을 딱 하나님이 그리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이걸 딱 지는데요. 헌금이 들어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연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딱 지었어요. 딱 지어. 야. 그래서 나는요 처음에 할 때
아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돈이 지금 없으니까 헌 컨테이너 중국 컨테이너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2개짜리 갖다 놓고 하나는 사택으로 쓰고 하나는 교회로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베들레헴 이 정점에까지 갈 때는 누가 도움이 필요하냐? 목자의 별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요. 오늘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바로 김충기라고 하는 김충기라고 하는 한 시대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아요. 이게 목자의 별이에요. 최복규를 통해서 뭘 받아요?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최복규의 별이요. 조용기의 별이에요. 조용기 별. 조용기 별.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도 오늘 이 시간이 이 시대까지 올 때까지 그냥 온 게 아니고 목자의 별이 있었어요. 목자의 별. 형제의 별이 있었다고. 형제의 별. 그 다음에 심령의 별이요. 여러분들도 오늘 다 별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별의 인도를. 그래야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목자의 별, 형제의 별이 이때 더 중요한 심령의 별이 여러분 속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거야. 아멘. 심령의 별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약과 황금과 예물을 이제 드렸던 마음으로 오늘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심령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의 별과 형제의 별과 심령의 별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